우리 인생이 늘 평안하고 행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자주 듣는 말 가운데 꽃길만 걸으세요. 덕담이죠.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그렇게 꽃길만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웃음만 있고 눈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덕담은 소위 영어로는 wish라고 그래요. wish. 가능성은 잘 모르겠지만 희망을 가지고 그러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내일을 향한 참 힘이 되고 또한 도움이 되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희망을 넘어서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운이라고 하는 표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그렇지 아니에요. 소망은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믿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자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아직 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오늘 시편 42편은 성경에 보니 그 제목이 있는데,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은 누구인가 하면 다윗의 왕정 시대에 이 노래를 만들고 또 시를 편집하는 일로 쓰임받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은 바로 이 다윗의 이 찬송시를 편집하는 일을 맡아서 했어요. 그러므로 이 시는 고라 자손이 직접적으로 쓴 시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다윗이 준 것을 고라 자손이 편집한 것입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스길, 그것은 교훈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훈.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교훈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가 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집, 그곳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어요. 이유는 쫓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아 먼 곳으로 방랑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자신을 잡겠다고 하는데 어디에 숨겠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므로 가급적 먼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어느 경우에는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이 블레셋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가 골리앗 장군을 죽인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 미친 자의 흉내를 내면서까지 적국으로 피신하고 도망쳐야 하는 그 어려운 상황도 겪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그는 가장 북쪽, 이 예루살렘에서 가기까지는 너무 먼 곳에 가서 숨어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자, 그 장소가 어디인지 6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늘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 땅과 헤르몬 미살산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의 맨 북쪽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하고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것이죠. 헤르몬산은 그 지대가 높아서 만년설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에는 요르단에 있지요. 그런데 요르단인가요? 예. 레바논, 레바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북쪽 요단강의 발원 근처에서 그 먼 곳으로 보이는 눈이 덮인 산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헤르몬산은 지대가 높아서 그렇게 만년설이 쌓여 있고 항상 추운 곳이죠. 그리고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요단강의 발원이 됩니다. 물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폭포가 등장을 해요. 이 폭포 소리는 주의 폭포 소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7절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고백은 삶이 정말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음을 그와 같은 시적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물이 있는 그곳에서, 물이 많은 그곳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 영혼이 목마른 것이죠. 체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 말씀, 42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13년의 세월을 유랑합니다. 도망자의 모습으로 살았죠. 이곳저곳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적국인 블레셋까지도 갔습니다. 건기철에 물이 없는 이 남쪽 지방에는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지는 환경입니다. 그 환경에서 어찌하든지 살아남기 위하여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그러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다윗이 보았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물을 찾는 사슴의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이 현재 자신의 모습과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 많은 이 요단과 헐몬에서도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 심령, 영혼이 핍절하고 그리고 갈망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육신의 필요를 채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의 심령이, 그의 영혼이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제일 먼저 직접적인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먼 곳에 떨어져 있으니 그 성전 예배를 그리워하고 또한 그날을 고대하며 바라보는 이 다윗의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2절 말씀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 말씀은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묘사하며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까, 그와 같은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중에 얻는 그 기쁨과 환희, 그 영혼의 갈급함을 촉촉히 채워주는 은혜의 단비,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4절 말씀에서 그 간절함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도망자가 되기 전에는 그처럼 백성들을 인도하여 성전 제사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였고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였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니 내 영혼이 핍절하고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그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 드림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우리 한국에 있으면 잘 몰라요. 선교지에 특히 닫힌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은 북한과 같은 곳이겠죠. 그런가 하면은 인도의 북부 지방, 그 다음에 중동권, 이와 같은 곳에서는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자체가 참 어렵고 힘들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그 예배당에 도착할 때 그들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주의 사랑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지만 동시에 운명의 공동체예요. 어떠한 테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림이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삶의 기쁨이요 또한 그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중한 예배 드릴 때마다 참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바로 이 닫힌 지역에서는 볼 수 있어요. 지난 코로나19 때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국가 공무원들 중에는, 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중에는, 믿어도 믿음이 없는 자들 중에는 항상 제일 먼저 우리가 건강해야지, 감염되지 말아야지,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 줄이는 일에만 완전히 휠이 꽂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뒷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저 하나의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모습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모습으로 예배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제가 오죽하면은 직접 금천구 구청장님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뵙고, 사람들의 건강은 제일 중요한 것이 심령의 상태인데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결국 코로나 감염, 그 감염이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마음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예방은 철저히 하고 방역도 철저히 할 테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라에 좀 간청을 해주시든지, 금천구 구민들을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가서 아주 간청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의 여가 활동, 취미 활동, 시간이 있을 때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30%가 줄어들었어요. 물론 30% 안에는 비대면 예배로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습관이 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자, 오늘 10절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 보니 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은 오늘 3절의 말씀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그와 같은 자들의 그 비방을 보면서 주야로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세상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큰 방편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선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 중에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심을 나타내는 방편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가정에서 면모시 앉아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도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강력하게 증거하는 방법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공산국가가 더욱 그러지요. 그러니 교인들이 1000명, 2000명 모이는 이와 같은 큰 교회를 다시금 세분해서
100명씩만 모여라. 여러분 그렇게 조처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중국에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이 참여 숫자, 과거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정말 한국 땅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 그랬어요. 함께 모이기를 힘쓰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처럼 30%가 감소되어진 예배 출석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모습은 아직도 더디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거의 이제 회복이 되었다 볼 수 있는데, 어제 저희 교회 재적 인원을 정확히 구역 편성을 하면서 살펴보게 되었고, 그리고 현재 출석하는 모습을 보니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등록 성도가 출석 성도에 근접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범적인 출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코로나19 이후에 회복이 빠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공적인 예배 포기할 수 없다. 심지어는 새벽 기도회까지 계속해서 이어온 모습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의 여의도 광장에서 민족 대복음화 성회라든지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모시고 74년도 엑스플로 부흥회라든지 그때 얼마나 모였는가? 136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136만 명. 이게 적은 숫자입니까? 1만 명의 성가대가 찬송을 드렸으며 매일 밤 철야 기도회가 1만 명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쉽게 말할까요?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해? 취미생활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아니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뭔가 있나 봐. 뭔가가 있으니까 저렇게 모이지. 경외감을 갖겠지요. 한편으로 두려워하겠지요.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 함부로 폄하하거나 비아냥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아름답고 규모가 있는 이 성전 예배를 그리워하며 기억하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아픈 마음을 한탄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을 먹지 못하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2절의 말씀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와 같은 모습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최고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으며 다시금 감격이 일고 주님의 은혜가 내리며 우리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이렇게 힘겹게 언덕으로 올라오시는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보면 참 마음에 감격이 일어요.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정말 그런 분이 계세요. 예배당에 올라오는 이 자체가 그에게는 너무나 힘들어서 오다가 또 쉬었다가 또 오다가 쉬었다가 그리고 예배당에 도착했을 때 그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들을 밝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감동으로 채워주시고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두 발로 걸어 주의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 군사님의 그 마음에도 그리고 제 마음에도 차고 넘칩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를 사모함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핍절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회복시키시니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일어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위로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무엇으로부터 아니요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힘을 얻어
다시금 일어나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늘 찬송을 부르며 전진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